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성격이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 유형의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각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가만히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비슷해요. 다 각기 갖고 있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고, 물론 그게 다 다르죠.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은 다 어디 아래 있냐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면 사람 간의 관계가 다시 연결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는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바로 용서하는 자예요. 용서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용서라는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룰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배려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사실 어디까지 가야 용서냐면 죽음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왜 만나는지 아세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믿기 어렵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삽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제가 감정도 이성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욕망, 내가 갖고 있는 죄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연단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으면 그 꿈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의 삶은 어땠죠?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계속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구덩이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나중에는 상인으로부터 이제 애굽 주인에게 이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그 집에서도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행을 면치 못하죠. 그리고 그 감옥 신세를 지면서도 또 2년을 또 기다려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려고 하시는 그 시간들이 지금 충분하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답답하죠, 당연히. 답답해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에게 사실 달라진 거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요셉이 크게 막 달라져서 뭔가 막 훌륭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처음에 꿈을 꿨을 때랑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요,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니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하게 각오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식단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낙심됐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초딩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보다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야채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맨날 그냥 뭐 그런 것만 좋아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니까 어때요? 이 혈액에도 그 당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또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 돼요. 뭘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영적인 어떤 패턴도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가만히 막 찾아보니까 이 식단을 한번 조절하고 이렇게 뭐랄까 저염식 그런 식단을 하잖아요. 그게 입에 맞을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냐면, 아세요 여러분?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알아?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네.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짠 거 안 먹기 위해서 저염식 식단이 요즘에 또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물 안 먹고 그렇게 하기까지 6개월이 걸린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싱겁게 먹기 때문에 짠 걸 못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내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동행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들, 달라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한번 위로받아 봐야지, 도움 받아 봐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분명히 어려워요.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 봅시다. 하다 보면 의외로 재밌고 쉽다. 그리고 효율도 생기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따를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룬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 된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잘한 것은 단순하게 그의 지위가 높아진 것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대할 때 폭넓은 식견과 사랑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가치를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떻게 이길까요?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죄는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셉에게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은 아픔과 상처를 의미해요. 요셉한테는. 자,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해석하는 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듭을 져야 된다고, 영적인 매듭. 그 마지막 매듭이 바로 요셉에게는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 가족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매듭 짓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상처를 날려요. 상처를. 그래서 그 상처를 드러내던, 그 상처를 치료하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상처인 가족들, 특별히 형들을 대했을 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꺼내지 않고 무엇을 꺼내느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그 가족들에게 나중에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다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매듭이 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수련을 할 때 여러분 왜 눈물이 나오고 왜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 죄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던, 누군가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던,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을 다루면서 이 요셉이 가족을 다루는 이 태도를 같이 나누면서 복음이 갖고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죠. 비전, 상처를 넘어서 비전으로.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상처를 넘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외로 나한테 너 이런 일을 해라, 너 어떤 앞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죄를 보게 하세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걸 먼저 보게 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아픔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듭이 져지는 거죠. 자, 요셉이 모든 꿈을 이룬 다음에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가장 초반에 나오는 이제 어떤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단지 이렇게 흉년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됐을 때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근이 싹 왔을 때 요셉 가족들은 누굴 찾아가냐면 국무총리인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과 가족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다루려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죠. 자, 기근이 있었을 때, 삶의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요셉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허락하세요. 물론 요셉의 그 형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알았다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절대로 안 찾아갔겠죠. 어떻게 찾아가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조금만 마음을 달리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 가족들은 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죠? 형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퀴즈. 형들을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죠? 근데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만나지 못한 지가 13년이 지났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1년, 2년만 지나도 얼굴 변해요? 안 변해요? 머리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렇죠? 정민이가 오늘 상당히 무슨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막 변한다고요. 다 변해요. 깜짝 놀라죠. 우리 한 달 못 봤는데 그 사이에 머리도 많이 긴 사람도 있고 염색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안 했더라도 뭐 하다못해 뭐 그냥 옷차림이라도 조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13년이에요. 13년.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게 달라졌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알아챘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알아챘다는 건 뭐죠? 형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을 기억했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형들을 가족이니까 그리워했다.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이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날을 갈았다. 2번입니다.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정답? 1번입니다.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나는 자신이 없어. 물론 요셉이 이제 4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막 그 상처가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당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뭐죠? 베냐민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데 형들은 당신이야. 약간 선 긋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해는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인 것도 모자라 이미 죽은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죽은 걸로 해놨으니까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동물로부터 해함을 당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퀴즈, 여기 또 하나 퀴즈.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 맞추면 내가 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근사치 나오는 사람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이걸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퀴즈예요, 퀴즈. 누구라도 괜찮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괜찮지 않더라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다 물어볼까? 서영이 용서할 수 있겠어? 좀 성경이 벌써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개를 이렇게 해요. 진짜로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냥 1대1로 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왕따잖아, 왕따. 집단 살인이에요, 이건 완전히. 이거 용서가 돼요? 나 같으면 몇십 년이 지나도 용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용서를 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유가 뭐죠? 이유가 왜 그걸 용서할 수 있죠? 답을 다 말해줬는데 지금 답해줘요. 이유가 뭐죠? 우리 부장 이유가 뭐죠?
답 좀 해주세요. 네. 정민아, 왜 용서를 했을까? 뭐라도 괜찮아. 비전이 있어서. 그래, 제가 아까 비전 말씀드렸는데, 네, 거의 비슷해요. 네,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전이 있으니까 뭔가가 그렇게 됐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비전이 있다는 것은요, 한 번으로 그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냐면, 뭔가 우리는 말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대박을 찾아요. 한 번만 잘 되면 된다. 그냥 한 번만 응답되면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막 뭔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살지만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비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 요셉아, 네가 당장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 형들을 죽일 것처럼 네 마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에 쌓였구나. 근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단다. 비록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미니 너도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긍휼히 좀 여겨줄 수 있겠니?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계시다고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들을 탓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아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하나의 비전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이 막상 형들을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막 끌어올렸냐면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막상 형들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화가 나고 막 뭔가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요셉의 마음속에 평소에도 악독과 원한이 가득했다면 형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나의 삶의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처를 나의 출발로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막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걸 딛고 출발하세요. 그걸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널 용서했어. 아마 다 경험했을걸요. 내가 널 용서했어.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아. 내가 너를 더 이상 고아처럼 여기지 않아. 이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들을 바라봤을 때 마음의 원한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죠? 그 형들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서 올라오는 거죠. 비록 그게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막 이게 막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형들을 도와줄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복받쳐 오르는 거죠. 결국에는
상처가 상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비전으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와 아픔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상처와 아픔을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걸 변명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매듭짓게 하실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상처를 드러나게 하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비전으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쌓이면 어떻게 된다? 쓰인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걸 쌓게 되면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쓰십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을 악한 마음으로 대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 악한 걸 선한 것으로 바꿨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과 형이 대면했을 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주목할 만한 표현을 요셉이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여러분, 이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 여러분, 이건 사실 해석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신앙을 다 빼놓고 얘기하자면 요셉은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버림을 받은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내가 맞죠? 그러니까 또 맞다고 해줘야지, 그치? 근데 사실상 버림을 당한 그 순간을 요셉은 뭘로 해석하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자신을 죽인 사람한테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물론 성경에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그냥 행한 대로 그냥 심판받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문맥 가만히 보면 그것은 죄를 짓지 말게 하는 용도로 쓰인 거지, 용서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나의 상처와 아픔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맞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뺨을 돌려서 그 뺨도 맞아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 봅시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거부가 됐어요. 왜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진짜 큰 사람 되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노숙자도 막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얻어 먹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왔으면 좋겠고,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요셉이 오늘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혜택을 입었어요. 물론 우리가 형들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는 위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넘어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의인의 신분으로 다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민족을 위해 먼저 보냈다고 얘기해요. 이 표현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우리 8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8절 굉장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야, 나는 진짜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들으면 반성도 하게 되고, 야, 나도 저런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약간 좀 정신이 돈 거예요.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형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여기로 보내는 건 너희들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고생시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진정한 복수는요,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수라는 건요, 똑같이 그냥 한번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복수하는 게 맞습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수가 누군가를 해하고 아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 상처를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요셉이 달리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었겠죠. 요셉은 평생 동안 형들과 원수가 되거나 형들을 만나지 않거나 형들에게 벌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생각이 넓어진 거예요. 내가 단지 이 자리에 오른 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했구나. 복음은 비전을 발견하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세상의 가치를 넘는 유일한 가치, 세상의 기준을 넘는 유일한 가치. 자,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자기가 있었는데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요셉은 직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민족을 위해서, 좁게는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안에 여러분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두 번째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세 번째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반도 땅에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누굴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냐면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푸틴 핵무기 맞아서 정말 그냥 객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 이 용서는 단지 요셉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죠. 나중에 누구도 똑같이 이런 용서를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고 나중엔 전도까지 하셨어요. 그게 가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피 흘려서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살아날 거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지금은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요셉과 같이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요, 나중에 5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난 너무 멋있어요, 이 표현이. 격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단지 그냥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독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넓으면요 뭐든지 담을 수 있어요. 좁으면요 많아도 못 담아요. 여러분, 넓히세요.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넓힌다는 건 뭐예요? 상처를 넘어서 비전으로 가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서가 포함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향력. 이거 나누고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자, 용서하는 거 쉽습니다. 용서하는 거 쉬워요. 그래, 쉽다고 해요. 근데요, 용서 이후의 행동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축복하셨을까요? 퀴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 그럼 여러분들도 축복하실 건데,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로 혼자 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축복이라는 건요, 나눠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만 갖고 있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신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변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잘되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나라는.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궁핍한 와중에도 부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모든 가족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이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결단한 걸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흉년에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 요셉이 축복을 나눠줬죠. 그래도 요셉에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버지 야곱이 신앙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어떤 근거 삼아 형들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요, 순서를 갖고 일하세요. 처음에는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상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되게 만들어요. 치료라는 건 뭐냐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죄를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절대 머리로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축복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반에서도요,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요셉의 능력은 국무총리에 오르는 것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가치를 통해 드러났어요. 요셉,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예수님 믿긴 믿어. 교회 안에서는 다 그냥 직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뭔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뭔가 달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믿는데도 왜 그렇게 본성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나를 용납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는 은혜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1차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용서는 언제 되느냐? 그냥 평탄한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 달려지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해석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